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우리 정수 때문에 늘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9장은 또다시 중풍병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 계속하면 식상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도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의 초점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론에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요. 예.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좀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서 표현되어진 게 그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거대로 해야지 라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지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중심을 담아서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유일한 길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인 겁니다. 그게 존재의 가치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진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고 막 찾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어쩌다 어른, 그게 보면요, 여러분 똑똑하신 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말도 잘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인생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 내가 만약에 저기 나가지도 못하겠지만 나가게 된다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말도 잘하고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멋지게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관심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 생명이 함께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참 인간답게,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진짜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짜 멋있게 살아가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이 바뀌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어떤 사람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진리를 찾을 수 없고 길을 찾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어떤 문제로만 인식하냐면 윤리적인 죄의 문제로만 인식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인 결과하고 상태인 거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 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리 인간으로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영적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그 지역에 이제 그 조폭 두목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이 영접한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자꾸 나타나 자기를 괴롭히는데 방법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먹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눈에 보이면 주먹을 한번 싸워볼 텐데 이게 자기를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괴롭히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치유받은 거죠. 예. 여러분, 그 주먹을 쓰는 주먹쟁이도 뭔가 귀신이 보여야 싸울 텐데, 싸움에도 한번 걸어볼 텐데 싸움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인생이 귀신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지금 수많은 무속인들이 싸움 한번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귀신에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제가 목요일에 대전사역 나가는데 우리 김학현 장로님 댁 앞에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가끔씩 갑니다. 왜 가냐면 말씀도 묵상할 겸 사장님 인상이 좋아 보이시길래 전도할 겸 가거든요. 딱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집을.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용한 거죠. 혼자 말씀 묵상하기 좋고. 근데 하루는 그 주인하고 그 연배가 비슷하신 분하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이분 눈빛이 무속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참 뒤에 또 그 집을 갔을 때에 제가 그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분 그 신을 받지 않았냐니까 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 이분이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데 지금 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여러분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 사람들은 이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쳐다봐도 굉장히 풍성해져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풍성해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깊이를 더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보는 영적인 눈을 떼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불신자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모습으로 보고 합당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촌을 둘 다니시면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서는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 자신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를 부르시고 어느 날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너는 아이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너는 서서 이 복음을 담대히 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신학교 가면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제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끝없이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봤어. 너무 철저하게 본 거죠. 하나님께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 입이 뻣뻣하고 전 용기도 없고 하나님,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언약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을 인도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고 언약이니라. 못한다고 했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시죠. 성막을 지으라고도 말씀하시죠.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속죄제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는 이렇게 드리라. 예배의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사람을 못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성도를 못 보니까 우리는 자꾸 낙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는 가정에 하나님 주신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3대째 예수를 믿는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제사 지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참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왜 이렇게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앉아가지고 주여 언제 끝나나. 저는 우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 존경했냐면 예배 1시간 만에 딱 끝내. 야, 칼같이 끝냅니다. 메시지도 굉장히 깔끔해요. 그냥 내용이 그냥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끝나요. 다른 교회에서 부흥 강사나 이렇게 특강 강사가 오면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지 막 틀고 막 몸을 틀고요. 언제 마치나 한 번씩 웃기면 하하하 웃고
그리고 또 막 몸을 비틀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굉장히 착해요. 주일 예배 나오잖아요. 근데 참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후대가 예배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이득을 얻어가는 게 예배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게 하세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대청년부 헌신 예배하면서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게 해야 돼요. 예배는 생을 걸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율법학자들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고 구약 성경을 잘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부르심인데 율법학자들의 모습의 시작은 그 율법에서의 행위가 기준이 됐어요. 행위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행위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기준과 눈이 어디로 가 있냐면 삶의 행위로 딱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이 규범을 지켜 행위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입장 이렇게 딱 여러분 인식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첫 번째 시작된 생각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동 엉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도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진짜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과 네가 행위를 이렇게 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관점 다른 관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참 많은 이 생각과 인식들이 율법 학자들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는 어떻게 하니? 하나님 너를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지. 그래 하나님 너를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 아니겠냐? 여러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중풍병자를 보는 눈이 너무 예리했어요. 아, 저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벌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아. 저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아.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럼 지난번 문둥병자 어떻게 보이면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벌 받은 자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나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문제가 이 가정에 왔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이 집안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의 인식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3절 4절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속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율법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다. 우리는요, 악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는 선한 척 하면서 악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율법학자는 그 눈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 렌즈를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중풍병자 쳐다보는 거 보고 있는 거죠. 네가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사람이 죄를 사하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요. 그게 기준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니까. 세상의 그 시대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이래. 사람들 그렇게 따라가는 거,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제보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학생들은 복고풍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학 가보면 복고풍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뭐 입고 왔냐면 청자켓 있잖아요. 옛날 자켓 입고요. 그래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좀 촌티난다 했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그걸 모르는 거라면서, 이건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라면서 막 이렇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나? 그래서 제가 유심히 공주대 학생들 쳐다봤어요. 그런 애들이 없어. 걔가 우리 지역보다 조금 더 시골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신자들은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2장 3절은요, 시대의 흐름을 다 초월해요. 모든 시대에 동일한 겁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재앙이 많은 거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했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그 영적 상태의 렌즈를 끼고 보면 그게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고 여러분을 쳐다보면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또 자기들이 재성식 차리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또 그래요. 자기들은 기준이 세상 기준이면서 또 우리를 볼 때는 약간 기독교는 달라야 된다는 또 눈빛으로 쳐다봐요. 자, 하나님의 그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면 안 돼요. 뭔가 우리가 전도라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면서도 여러분, 영혼이 있잖아요. 따뜻해야 됩니다. 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자꾸 다른 렌즈 끼지 말고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여러분, 이 행위가 기준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요. 은혜라는 걸 못 받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율법의 렌즈를 빼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렌즈를 끼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는 이 렌즈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렌즈로 바꿔 끼워야 돼요, 오늘. 요즘 제가 눈이 좀 나빠져가지고 멀리서 보면 사람이 식별이 잘 안 돼요. 그 말은 이제 많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냥 약간 자세히 쳐다봐야 아, 저분이구나 이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인상을 쓰면 여러분 쳐다보면 아, 목사님이 자세히 쳐다보려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도 저 뒤에 분들은 얼굴이 약간 흐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니까 제가 누군지 다 알지만 좀 그래요. 네. 자,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무할례자니 할례자니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냐. 할례자가 무슨 소용이고 무할례자가 무슨 소용이냐. 그게 정말 중요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싸움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이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저를 끌고 들어가요. 끊임없이 세상에 좋은 것이 나를 끊임없이 저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없으면은 그 마음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돼.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뭔가 딱 이걸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하냐면 전화 오면 그 전화 다 듣고 있어야 돼요. 정말 보험 넣으라고 하면 그 전화 있잖아요. 그거 다 듣고 있어야 돼요. 다 듣고 있다가 알겠다면 내가 너무 죄송한 식으로 해가지고 꺼요. 우리 집사람 옆에 보고 있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한 번씩 전화기 가지고 괜찮다고 끊었고. 근데 요즘엔 제가 끊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리 휘둘렸다가 저리 휘둘렸다가 너 말하면 그래? 이랬다가 너 했더니 그래? 근데 어느 날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딱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 하는 게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끊고 그래도 아직 마음에는 너무 미안한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왜 바쁜데 전화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요. 내가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이 일단 있어요. 제가 기준이 아니니까 여러분 저를 기준으로 맞출 필요는 없고요. 목사님이 저런 인생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렌즈를 끼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이 본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지금까지 너희가 본 그 예수가 내가 전부가 아니야라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7장에 보면 이 상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구나.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선생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막 감탄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감탄했던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더 신기한 거는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되는 거예요. 와,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되는가? 이러다 귀신도 복종하네? 와. 예수님이 그걸 딱 쳐다보고 있다가 안 되겠네 이러면서 오늘 9장에 말씀하시는 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 사함의 권세도 있는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인생의 진짜 문제,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나야. 그 아이돌이 그 노래 부르는 나야 나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거 하시는 거죠. 나야 나. 너의 죄 문제를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나라니까. 너희는 그냥 인식이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딱 그만큼의 예수 그리스도, 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을 체험해봤던 그 그리스도를 체험해봤던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 못 벗어나요.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그리스도를 판단해버리면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시니까.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근원이잖아요.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없앤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언제 자유함을 입느냐? 천국 가면 입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이 죄성이 끊임없이 여러분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하면서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가고, 그리스도 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 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하며 가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런 죄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12가지 인생의 문제 치유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됐어요. 말씀에 빗나간 거예요. 그게 원죄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동행하시는 게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관점하고. 내가 너와 동행할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세상이 좋아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지 혼자 교만했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린 이 세 가지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난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그래,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아침에 일어나서 부르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2가지 문제의 치유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에게 잡히는 현장 아닙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대학생을 만났는데 자기 친구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에게 잡혀가는 그 현장들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서울의 마포대교 보셨죠? 펜스 올려가지고 자살을 너무 많이 하니까 펜스 올렸어요. 스웨덴, 기사 보니까 스웨덴 그 자살 방지하는 박사가 와가지고 그 마포대교 보고 가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오명을 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데 자살률도 1위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에게 잡혀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얼굴 번지르 해가지고 시달린다니까요. 사람들은 진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는 시간표 되면 그건 진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진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양심인 겁니다, 양심. 전도해야지만 그거는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는 거, 이건 양심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지금 어두움의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그 사람들, 고통당에 빠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라 이 말하는 게 양심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건 좀 양심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 데이 하면서 매달 렘넌트 데이가 있는 자체 데이를 하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그랬어요. 우리 양심을 지키자. 렘넌트 운동의 양심을 한번 지켜보자.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그래도 키워야 되지 않겠냐. 양심을 지키자. 양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양심을 넘어서 렘넌트 운동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노의 상태를 치유시켜야 돼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우상에 쩌들어 있는 이 영적인 우상의 개인의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 개인 상태를 바꾸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 주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만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을 통해 뭘 원하시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모든 민족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이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국, 북한을 두고 기도하게 하고, 동남아를 두고 기도하게 하고, 일본을 두고 기도하게 하고, 미국을 두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 교회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세계복음화 현장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면 넓혀주는 만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품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하냐? 제자 세우면 돼요. 우린 거기서 뭐하냐? 후대 세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시골 애들처럼 키우지 맙시다. 모습은 시골 애들처럼 보여도 제가 우리 딸한테 맨날 촌년아 이러면서 불러요, 이렇게. 왜? 저는 그래도 부산 태생인데 나름 우리 딸내미는 공주 숭풍상부인과 태생이에요. 제가 맨날 촌년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오늘 집에 가면 또 핍박받게 생겼어요. 동의 구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 후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진짜
가슴에 담고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후대를 키우라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을 보냈어요. 에이 뭐 마음에 품고 있는 교육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교육자들이 뭐 제자 세우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현장에 제자를 세우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도 막 영접시키기 문제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이건 전도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도록, 예수님께 직접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대신 보냈어요. 그 동은 예수님 못 가. 직접 이제 몸으로 오셔서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동, 여러분 직장 못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연 삼아 주셔가지고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 여러분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부담되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저 못하는 거 아시지요? 모세처럼 힘 주십시오, 아멘. 예, 그러고 여러분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현장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위해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